성경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 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사명과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호흡하며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 삶의 목적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게 하신 목적. 우리가 태어나고 공부하고 일하며 살아가는 것 중에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목적을 두셨나.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나. 이걸 찾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목표나 목적을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호흡을 주시고 이 21세기를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그 하나님이 내게 준 목적, 내 입장에서는 사명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일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 내게 주신 목적, 그 사명을 찾아가는 삶이라는 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죠.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 목적대로 살기도 물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목적을 두셨는가라면 늘 말씀을 대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신 음성을 내가 듣는 그 듣는 귀,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찾는 것도 어렵고 또 혹시 찾았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간다는 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늘 우리가 사명,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 삶을 살아갈 때 그 소망은 하나님께만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을 이끄는 그 사명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 땐 오로지 소망은 하나님께만 두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망, 그 사명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그 사명은 무엇이고 그 소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1번 보시죠. 읽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 중에 서자가 들어가는 건 다 편지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분이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는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가 그야말로 전 세계 지배권을 갖는 식민지화한 그런 큰 나라였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대단한 권력인 것이죠. 명예고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실력 있는 가문 출신이었다. 그러니까 배경이 좋았다는 겁니다. 좋은 가문에서 아주 배경이 좋은, 뒷배가 좋은 곳에서 태어났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해요. 문학, 그 당시
문학 그럼 그리스 문학이었고 철학 그러면 그리스 철학이었죠. 아주 능통했다. 뿐만 아니라 유대 교인으로서 율법에 아주 능통했다. 그리고 유대 전통에 아주 잘 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서 또 율법 해석 또 수사학 이런 데서 엄청 뛰어난 사람이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파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뭐 서울대의 수석 입학 그 제일 좋은 곳의 수제자 이런 그 가말리엘이라는 그 학파의 수제자였다.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부잣집이었고 배경이 든든했고 또 스스로가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뭐 최고 학당의 최고의 그 수제자였던 그런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안타깝게도 세상적인 시선으로 볼 때 안타깝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이죠. 그 세상적인 눈으로는 안타까운 겁니다. 그걸 잘 누리고 살 수가 있었는데 힘을 발휘하고 대단한 위치를 그걸 누리며 살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회심이 뭐죠?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죠.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그 뒤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내가 태어난 무슨 배경, 내가 지금까지 쌓은 지식,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노력, 내가 어느 가문의 수제자, 이거 다 그냥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리고 난 오직 하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른 것을 알고자 하지 않겠다. 빌립보서 3장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대단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열심히 소유하려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그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모든 것,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리고 잃어버리고 생각으로 잊어야지가 아니라 다 버려두고 이러는 겁니다. 본인이 본인의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버려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다 버려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서 단 한 번 그리스도만을 얻고자 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버려두는 것이 무엇이 있었나요? 또 삶을 돌이키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무엇을 두었나? 나는 무엇을 잃어버려도 괜찮았나? 내가 그리스도 한 분이라면 무엇을 내가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혹여 그리스도도 얻고 아직 얻지 못한 세상의 것도 더 얻어야지, 이런 욕심이 더 발동되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다시 정돈한 바울이 자기에게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할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바울이 점검해 봤을 때 그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사도 삼아 주셨구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그 사명을 붙잡았다는 것이에요. 귀하죠? 그동안에 어떤 배경,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점검하는 거죠. 예수께서 왜 나를 만나 주셨을까? 물론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을 깨달은 건 아니에요. 몇 년의 시간, 길게는 10여 년의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사막을 헤매는 시간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걸 찾은 거예요. 왜 예수께서 나를 만나 주셨을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하셨구나 라는 거 하나 깨달은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삼으셨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목적이 무엇이지? 라는 것을 한번 찾는 노력, 또 그런 음성을 듣고자 하는 애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역시나 나는 내 말로 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에 내 말로 하지 않았고 또 내 전도함으로 하지 않았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똑똑한 사람이라 그랬죠.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율법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그 달란트라고 생각하면 사용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 똑똑함, 내 지식, 내 철학.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결코 나의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내 말로 하지 않았고 내 능력으로 하지 않았고 내 전도함으로 하지 않았다. 끝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귀하죠? 능력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능력으로 삼았나?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무엇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아멘. 본문에 demonstr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지혜로, 지식으로, 내 배경으로,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직접 일하셨고 성령께서 직접 행동하셔서 네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내가 함께하며 그 사명을 열매로 맺는 것을 내가 입증해내겠다.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일하지 않고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겠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 사명,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비전, 목표,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것을 감당하며 산다는 것은 바울이 살아낸 삶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사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는 것입니다. 원문에 rest 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받쳐 줘서 그 사명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의 그 비전, 삶의 목적, 그 사명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을 살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깊이 간섭하셔서 나보다 더 힘내셔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나보다 더 하나님께서 열심히 더 직접적으로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삶의 가치를 찾지 마십시오. 뭐 잘 될 땐 괜찮은데 나란 놈, 나란 사람 그런 때가 많진 않잖아요. 계획대로 안 되고 기도한 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될 때 더 많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절망스럽죠. 나란 놈 내가 만족스럽지 않고 불만이고 형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관계한 사람들이 다 그냥 그 모양인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나에게서 내 형편에서 나와 함께한 사람에게서 어떤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지 말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나에게서 어떤 가능성을 찾지 마세요. 내가 가치가 없고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가능성이 없는 걸 하나님께서 다 아시거든요.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힘이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때 비로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값어치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신 것이죠. 그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직접 일하신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참 이렇게 볼품없는 나, 또 가끔은 이거밖에 안 되나 싶은 그 나. 어떨 땐 우리는 살면서 결핍을 해소하고 채우려고 많이 애쓰지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결핍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부족한 것 결핍 그대로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잡고 일하신다는 것,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는 나, 아무것도 아닌 나,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삶의 목적들을 이루어 가시고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좀 만족스럽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삶들 멋있게 생명력 있게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소망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자신의 배경을 뒤로 하고 가진 능력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바울이 살았지만 그렇게 사명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며 살았지만 그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안타깝죠. 그리고 견디기 힘든 그런 과정들이 계속 되었어요.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바울은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형편이 만족스러워서 조건이 그럴만해서가 아니고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만만치 않은 그 삶을 꿋꿋이 살아갔다는 것이죠. 바울이 당한 고난을 참 구체적으로 많이 썼어요. 많이 힘들었던 거죠. 첫 번째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대요. 재정적으로. 아니 다 버리고 사역 감당할 것 같으면 막 후원자들 많이 생겨서 열심히 일하시라고 우리가 다 돕겠다고 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공격도 많이 당하고 재정적으로 좀 어렵고 오죽하면 뭐 몇 년 동안 본인이 일하면서 또 이렇게 벌이를 하면서 또 사역을 했었겠어요. 뭐 장막을 이렇게 만드는 일을 했었다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많이 협박을 받고 압박을 받았어요. 강도도 만났다. 도적도 만났다. 매를 무지 맞았답니다. 뭐 폭력을 엄청 당했던 거죠. 예.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고난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참아도 참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견뎌봐야지. 주님 아시죠? 견딥니다 하는데 그걸 넘어선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비욘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견디고 애쓰고 참고 버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망했었다. 좌절도 했었다. 어디까지?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낄 때까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도 인간이었던 거죠. 너무 힘들어서 나도 절망했었어. 나도 좌절했었어. 이제 죽었구나. 아니면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록이 있죠. 지금 당장 죽어 예수 그리스도 품 안으로 가는 게 좋겠지만 오죽하면 이런 기록까지 남겼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았지만 그 삶이 너무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고백해요. Rely on God. 어떤 일이 다 일어나더라도 내가 하나 놓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리고 하나님만 소망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바울만 어쩌면 바울보다 더하죠. 오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말 그대로 한치 앞을 몰라요. 내일을 몰라요. 그런 삶을 살죠. 그런 인생을 살지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길 바랍니다. 아멘. 도무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세상 같아요. 그렇게 유혹해요. 그렇다고 협박을 해요. 무슨 소망이 있니?
내일 전쟁 나면 다 끝날걸. 매일매일 1000명씩 죽어나가는데 맨날 협박하고 두려움에 잡히게 하죠. 그런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런 매일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은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에도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잡고 계신 것 그거 소망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쥐어주신 도구일 뿐이죠. 도구가 어떻게 소망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사람들 많이 도와줄 거라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후반에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것 보면 누구도 떠났고 누구도 떠났고 다 떠났고 누구는 배반했고 다 떠났죠. 사람 의지할 대상 못 됩니다. 사람 소망할 대상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람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죠. 사람은 어떤 대상? 오직 사랑해야 할 대상. 사람은 오직 뭐요?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사람 볼 때 결코 그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십시오. 사람을 볼 땐 그게 뭐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든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더 뺏어 먹을까? 내게 어떤 더 도움이 될까? 사랑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게 어떤 이익이 될까? 이익 탐하다 보면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람은 오직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땐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해줄까? 이 생각만 하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주고 나선 어떻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소망 두지 않는 거예요. 그저 사랑을 부어 쏟아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은 주고 마는 거죠. 거기 무슨 기대와 소망을 두겠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 의지할 대상 아니고요. 많이 사랑해주는 대상이라는 것, 그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놓여진 조건 형편, 거기 소망 없습니다. 상황, 환경 다 변하잖아요. 변하는 것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거잖아요. 거기 소망 두지 마십시오. 그 감사하게도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 계시죠. 누구? 하나님. 언제나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고 그 한 분께만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든 일상을 살지만 제가 자꾸 힘든 일상이라 그러니까 별로 힘들지 않지. 상혁이는 힘들지 않지? 그지? 살만하지? 살만해요. 명절 때는 이제 개를 봐야 되니까 다들 식구들 어디 가고 그래서 힘들어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또 나름대로 또 수고비가 또 들어온다고 뭐 덜 힘들다고. 예, 뭐 즐겁게 하루하루를 사는 분들은 계속 즐겁게 살면 좋겠어요. 예. 아우 힘들지 힘들 일생이지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삶, 다만 지금 힘들지 않고 기쁜 상태여도
소망만은 하나님께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그런 일상, 늘 변해가는 형편, 참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조건들을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간섭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와 함께 소망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늘 소망 가운데 생명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